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을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을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들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27장은 성전 성막 안에서 뜰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베이직한 부분들을 이렇게 오늘도 다루게 될 겁니다. 며칠 동안 이렇게 말씀을 다루게 될 텐데 이 말씀 안에서 기초가 튼튼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의 기초 이게 약하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1년 반을 목회를 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기사와 표적과 성이 많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강력한 선교사고 또 사도고 위대한 교사고 또 구약 성경에 정통해서 그냥 그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신약을 쫙 이렇게 풀어서 복음을 잘 설명해 준 그런 훌륭한 사도잖아요. 그분이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면서 1년 반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했는지를.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기초를 쌓았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기초를 쌓았고 그 위에 아볼로가 집을 세우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위대한 사도가 그 좀 집을 낙고로 짓지 말이야. 그게 아니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라는 기초석을 놓는데 1년 반 모든 에너지를 시간을 다 거기 썼다는 거. 그 건너뛰면요. 위에 번듯하게 지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으로서 우리 영혼 안에 집을 짓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 터 외에 다른 터가 없나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복음 앞에 서 있는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찬송할까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쌓아놨던 터. 그리고 그 위에 다음 목회자가 있는데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다. 예배 다니니까 이렇게 꼭대기. 집을 짓는 자다. 사도 바울이 지금 건물 짓습니까? 영혼 속에 집 짓는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혼 속에 집 짓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 속에 집 짓는 얘기하는데 1년 반 동안 오로지 이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복음 앞에 서 있는 것 이거 제대로 안 세워져 있으면 그 다음 작업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1단계 일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 일을 하는 이 아볼로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면 나중에 이 공력이 밝힌다는 거예요. 뭐가 밝힌다고요? 이 공력이 있는데 공력이 불로 밝힌다. 불에 다 태워져 버리면요. 공력이 있고 없고 없죠. 없으니까 상 받을 게 있고 없고
상 받을 게 없고, 공력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면은 다 녹아버립니까?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잖아요. 공력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네, 공력이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이렇게 공력, 상급 심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상주심에 대한 역사가 있고 축복의 역사에 대해서 복을 받고 안 받고가 있는데, 천국에서 상 받는 것도 있지만은 이곳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인생을 풀어주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이전에 이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기초서. 할렐루야. 이게 있으면요, 공력은 불타도 구원은 받는데, 따라합시다.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다. 구원은 받았는데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다른 복은 있고 없고. 근데 기초석이 쌓여 있었으니까, 기초석을 제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놨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은 그에게 남아있고 안 남아있고? 남아있고. 그래서 구원은 받는데 그 다음 상급은 못 받는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궁금하면 고린도전서 3장을 찾아보세요. 자, 그런데 요 기초석의 단계가 뭐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같은 위대한 사도가 1년 반 여기다 에너지 다 쏟았다 그러면은 시부족하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대충 얼렁뚱땅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기초가 안 놓여져 있는데 위에 자라남도 당연히 없고, 정말 기초가 놓여져 있는지 안 놓여져 있는지가 체크가 필요한 시대가 오늘 시대예요. 복음 앞에 성광교회 성도들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 제 늘 고민이에요. 이거는 구원의 문제를 말하거든요. 구원의 문제를. 이 복음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여러분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헌신들을 해보세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보세요. 그러면 상 받습니다. 상 받습니다. 할렐루야. 상 받습니다. 근데 위에 그럴듯하게 지나는 것 같은데 이 기초가 약하면요,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초를 다룹니다. 하나 더 얘기하고 갑시다.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든 호주에 공부를 하고 영어를 배우려고 공부를 가는 친구들이 한국에서 공부 좀 했다, 대학 다니고 공부 좀 했다, 그 생각해서 거기 가면 현지 가면 랭귀지 코스를 해요. 어학연수 코스를 한다고요. 그럼 가장 기초 단계가 있고 상급 단계가 있고, 중급, 하급, 중급, 상급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 욕심에 또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왔는데 기초 단계를 가면 꼭 중학생처럼 가르쳐요. I am Tom, you are Jane, how are you, fine, thanks, and you. 다 아는 영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초 단계의 말을 하는데 그거 또 해야 되나? 나는 상급반으로 바로 가겠다,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언어가 하나도 늘지를 않아요. 왠지 아세요? 기초가 안 다져져 가지고. 복음의 기초가 제대로 다져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복음의 기초가 다져지는데 이 성막을 가지고 말하면 성막은 계속 한 단계 올라갔을 때마다 정결을 요구해요. 뭘 요구한다고요? 정결. 한 단계 올랐을 때마다 정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깊어지려고 하면, 성령 안에 은사를 더 발려도 똑같아요. 능력이 깊어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계속 뭘 추구해야 되냐? 정결을 추구해야 돼요. 뭘 추구해야 돼요? 정결. 보세요. 성막에
여기 문이에요. 문 얘기를 내일 할 거예요. 문 들어가자마자 여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번제단. 오늘 본문이 번제단 본문입니다. 번제단. 여기서 번제단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기.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불이 인해서 태우는 거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정말 회개하면 성령의 뭐가 온다? 불이 오는 거예요. 뭐가 온다고요? 불이 와요. 불. 그래서 불이 오면요. 몸이 뜨거워집니다. 불이 왔으니까 뜨거워지죠. 몸이 뜨거워지는데 몸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의 몸세포를 뜯어서 전자현미경, 원자석을 볼 수 있는 현미경 가지고 보면 원자가 있고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이렇게 돌거든요. 전자가 도는데 보통 사람들은 저가 수치적으로 열쇠가 1000바퀴를 돈다면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은 이게 1500에서 2000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 전자가 팽팽팽팽 도는 거예요. 도는 속도가. 그리고 암에 걸린다든지 막 우울증에 막 시달리는 사람들은 전자가 얼마나 되냐? 500바퀴 돕니다. 몸 컨디션이 나빠진 거예요. 전자가 빨리빨리 돌면 돌수록 체온은 상승해 버려요. 그런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성령 안에서 이 전자가 몸속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전자가 막 팽팽 돕니다. 이건 과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몸의 온도가 높아져요. 암세포는요, 여러분의 체온보다 한 1도 정도만 더 높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과학이에요. 네? 노인성 질환의 많은 부분은 체온 때문에 생겨요. 체온이 떨어진다. 회전수가 떨어지면서. 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우리 몸을 불같이 뜨겁게 합니다. 뜨겁게 하면서 따라서 죄를 태우고, 그리고 죄의 성이죠. 죄를 씻고 죄를 태우는 것. 죄를 태우는 것. 죄성을 불러 확 태웁니다. 죄성을 태우면서 이 죄성 잡고 있는 역사하던 사단도 쫓아내고 악한 영도 쫓아내는 거예요. 악한 영이 짓지어놓은 짓들이 막 여러 가지 몸 안에 있다면 그걸 막 부숴버리는 거예요. 꽥꽥 토하고 쫓겨나가고,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죠. 몸 안에는 치유가 일어나고, 이 어둠의 영이 우리의 삶에 가난도 가져올까 안 할 거예요. 가난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난의 저주도 축복으로 바뀌고, 자녀의 길 안 열리는 것도 마귀가 역사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요? 지가 노력 안 하는 거죠. 지가 노력 안 하는 건 맞아요. 자기가 노력 안 하는 것도 맞는데 그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권 쫓아내니까 장래 비전이 열리고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꼭 먹고 안 먹고? 네, 꼭 먹고 안 먹고죠. 이게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에 들어오자마자 번제단의 은혜를 입으려면 회개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 회개하는데 뜰의 회개는 제가 윤리회개라고 했어요. 무슨 회개라고요? 윤리회개. 뜰에는 잠언이 있기 때문에 잠언 말씀은 십계명 윤리를 생활 속에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 죄성을 태우고, 그 불이 임한 사람이 밖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뭘로 살아내고, 의로 살아내고, 뭘로 살아내고, 의로 살아내고. 그게 뜰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있는 사람이, 따라 불 받은 사람은 그 불을 남한테 딩겨줄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라이터 있습니다. 저 불 피워야 돼요. 아궁이에 불 없어요. 그 라이터 있으면 가서 켜면 됩니까? 안 켜면 됩니까? 켜면 되죠.
불 받은 사람은 그 불을 남한테 튕겨줄 수 있어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 받으면 나의 죄성을 통해서 사단을 쫓아내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듯이 그 불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그 불이 튕겨주니까 그 사람의 죄성을 태우고 그 사람 잡고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사람 영혼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도 일어나고 축복도 받고 장래의 비전이 열리고 그게 성령 사역이에요. 그게 성령 사역이라고요. 그래서 속된 말로 뭐 개나 소나 할 수 있다 없다. 불 받은 사람 다 할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요령이 좀 필요하겠죠. 젖은 장작은 좀 말라가 하는 게 좋고 안 좋고. 말라가 하는 게 좋지. 푹 젖었는 거를 불 ting기려면 불터미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불을 잘 붙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이 잘 안 붙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튕겨주는 불이 약할 때도 있고 그 사람이 젖은 장작일 때도 있고 남들 다 은혜 받는데 지 혼자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 다 은혜 받는데 자기 혼자 못 받으면 그 누구 책임입니까? 그 사람 책임이지. 왜? 젖은 장작이니까. 젖은 장작도 불가에 잡고 있다 보면 서슬 마르면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게 사역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니까 손을 어떻게 얹어라, 인격적 관계를 어떻게 가져라, 요령을 막 가르쳐주는 학교들 한다면 이제 성령의 치유학교가 되겠죠. 영적인 흐름이 뭔지. 불을 튕겨줘야 되는데, 불을 튕겨주다가 오히려 내가 가진 불도 꺼져버릴 수도 있고 없고, 있거든요.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불 잘 간직하면서 남의 불 튕겨주려고 하니까 요령이 필요하죠. 그럼 배워야 되지. 근데 핵심은 뭐냐? 뜰에서는요, 뭐 해야 된다? 정결해져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 정결해져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불 받을 때는 반드시 정결을 통해서 옵니다. 뭘 통해 온다고요? 정결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은혜 받게도 40일 금식 기도를 막 하는데 40일이 끝나가는데 뭐 은혜는 안 오고 마음은 답답하고 40일 금식을 생짜로 하는 게 참 대단하죠. 39일째 됐는데 하나님이 꿈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소 한 마리가 있는데 다 태워졌는데 꼬랑지가 하나 안 태워졌어. 그래, 이게 뭘까? 꼬랑지 하나 안 태워진 게 뭘까? 고민을 막 하니까 기도원사님이 장로님 다 회개하고 다 정결케 됐는데 하나 안 정결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무릎을 탁 치는 겁니다. 내가 둘째 부인이 있습니다. 그다음 옛날이니까 점이 많은데 둘째 부인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하나 건드려 놔놓고는요, 금식기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회개했더니 불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면서 자신의 죄성, 엄난이라는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확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안영호 목사님 같은 이런 얘기했죠. 집요하게 주님이 이 번제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결 없이 성령 받을 수 있고 없고. 그래서 계속 정결인데 뜰의 신앙은 무슨 정결? 윤리. 다른 말로 사람 놀이하시라. 사람으로 해서 안 되는지 했는 거 그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럴 때 뜰의 신앙을 지켜 번제에 관한해서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정결된 자에게 복이 있고 없고. 복이 있죠. 윤리를 안 지켰는지라도 못 지켰을지라도 회개했기 때문에 지킨 자와 똑같은 복을 주신다. 찬송할까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이렇게 본인이 기도할 때는 이 전결을 통해서 불을 주시는데 이 다른 사람이 튕겨준 불이 문제입니다. 튕겨준 불은 기도받으러 할 때 내가 회개할 제목 가지고 기도받으러 옵니까? 아파서 옵니까? 기도받으러 올 때 내가 회개할 제목 회개합니다 하고 옵니까? 우리 자녀가 왜 인생이 안 열리지 하고 옵니까? 복 받으려고 오잖아요. 열매를 따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사역과 죄를 씻는 사역을 건너뛰고 이걸 두고 있는 거예요. 건너뛰고 이 축복이 오도록 좀 잘해주는 사람은 이거 잡고 있는 악한 영이다 말해줍니다. 어둠의 영을 뽑아내야 된다. 근데 이 죄를 씻는 걸 건너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역하는 사람이 대부분 좋은 분들은 중보기도 해줘요. 그 죄를 얘기하면 인격적으로 마음을 다치고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중보기도 해줘요. 속으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가 대신 회개하오니 정결케 하옵소서. 그리고 사역한다고. 본인이 통렬한 회개가 있고 없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남아있고 안 남아있고 뿌리가 남아있고 뿌리가 남아있으니까 사역이 일어나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복이 왔는데 밑뿌리가 남아있으니까 다시 우미 돋고 안 돋고 다시 우미 돋죠. 그래서 치유사역 받고 난데 재발하는 거예요. 암이 나왔는데 재발해버리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는데 도로암이 타벌된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싸우고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싸워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막 기도하다 보면 불 받고 막 토하기도 하고. 근데요, 그렇게 기도로 싸워도 바깥에 생활에서 또 무너지면 똑같이 도로하면 타버리는 거예요. 사역을 받고 했을 때는 더 심해요. 자기의 습관과 죄성에 대해서 회개 없이 그 사역을 받기 때문에 더 심해요. 지 실력을 싸워 있는 게 아니고 용병을 썼기 때문에 자기의 실력이 자라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필요하면 용병 쓸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용병 쓸 수 있어요. 원주희 목사하고 박은희 사모를 불러서 용병을 쓸 수 있어요. 또는 뭐 어느 기도원 원장님이 좋다. 좋습니다. 가세요. 맛없어요. 용병 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생활에서 무너지지 마세요. 생활에서 무너지면 또다시 덮쳐요. 그리고 한번 쫓겨나간 영들은 지도 잘못하다 쫓겨나갈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무장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7 귀신을 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영의 세계, 뜰의 신앙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제목이에요. 생활신앙에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려면 여기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손발 씻는 데예요. 매일매일 영혼의 손발을 씻고 여기도 정결이잖아요. 그 다음에요. 성소에 지성소 들어가려면요. 뭐 씻는 게 없어 보이죠?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요. 따라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여기는 엄청난 정결이에요. 이 휘장은요. 내 죽어 들어가는 거라고. 내 이심, 내
머시기 한 거. 펄펄 살아있는 자아가 죽고서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 그럴 때 그 영혼은 지성소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 뜰에서 잘 노시는 분들은 그 영혼 안에 뭐는 있고, 불은 있고, 뭐는 있고, 불 있고, 성소에서 신앙생활을 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영혼 속에 뭐가 있고, 많이 있죠. 말씀도 있고, 기도에 분양단도 있고, 여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빛되고 소금되는 삶을 살아내고, 열매 맺고. 지성소에 늘 이쪽에서 머무는 사람들은요, 사랑 덩어리입니다. 애살 덩어리가 아니고 사랑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이쪽에서 주놓는 세상에서 주놓는 사람들, 이런 게 상관이 있고 없고 딴 세상 얘기지.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뜰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습니까? 저는 임무규 목사님 보면 참 대단하게 보여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식사하면서 목사님 운동 좀 하이소. 은퇴하시고 시간이 널널하십니까? 이런 말이 속마에는 하도 안 움직이시니까 하루가 시간이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속으로 무슨 시간이 너 다 남는 이 시간이 없만. 그러는데 신문 보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그러면 24시간이 빡빡하대. 지성소의 모습. 지성소. 자기가 인연을 가졌던 모든 사람을 중보합니다. 당신이 성만께서 목회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는 대적자가 되기도 했잖아요. 둘 다 실수가 있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까지 다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까지 다 중보하시는 거예요. 김본선 목사님, 매개로에서 천봉식 집사님, 그 다음에 그 어렸을 때 윤호변 돌아가신 윤호변 돌아가신 천금수까지 다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바쁘지. 지성소. 할렐루야. 네, 지성소.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깊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고비고비마다 뭘 요구하신다? 정결. 그래서 정결 없이 성령 받는다. 정결 없이 은사를 구한다. 귀신 시다락과 무슨 할 바가 있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로 악한 영, 어둠의 영들이 역사해요. 정결 없이 어떻게 은사를 받고 정결 없이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못 받아요. 사도 바울은 뜰의 신앙 하나 세우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번제단에 터 하나 세우는데 1년 반을 에너지를 쏟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위에 하나님이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그 집을 지어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데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이 복음이라는 온전한 터가 제대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탁구하는 사람은 요 폼 하나, 요거 하나 제대로 폼을 갖추는데 온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중국 무협지 같은 거 보면, 무술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문화성에 제자를 드리고 맨날 산에 가서 나무 해오라. 그 다음에 물찌개 지고 와라. 그런 것만 시키는 거. 무슨 무술에 그건 안 가르쳐주고 맨날 산에 가서 나무 해오고 물찌개 지고 오고. 근데 나무 해오면서 물찌개 지고 오면서 뭐가 생기나?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초 권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술도 가르쳐주고 하는 거지. 기초 권력이 없는데 무슨 요령을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죄된 습관을 바꿔서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 앞에 정직히 서는 훈련, 단순해 보이는 이 훈련 앞에 여러분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번제단이 탁 세워집니다. 번제단 세워지면 불이 돕니다. 뭐가 돈다고요? 불이 돕니다. 불이 도는 사람은 자기의 죄석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이단들의 특징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이탈했고 원래부터 복음이 또 없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뭘 못 이기고 죄성을 못 이기는 거. 그래서 인간이 가진 죄성을 심지어 합리화시키는 교리를 만들어 놨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음란의 문제 또 돈 문제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말세는 몇 날 며칠 주님 온다 그러고 사람들 호려가지고는 주님 오는데 그때 오는데 돈이 뭔 필요하냐 돈 다 바치게 해놓고는 다 홀라당 잡수시는 거예요. 본인은 사람들 홀리는데 자기는 그 죄성을 못 이기고 못 이기니까. 왜? 복음의 기초석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복음 안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제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운행하면서 인간의 죄를 태우는 이 번제단의 역사가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음란과 결기와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수근수근하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 남을 미워하는 것과 아버지의 어리석은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에 다 태워지게 하시고 정결케 된 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아버지 복음 앞에 그의 인생을 복되게 열어주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자 꼭 열매 맺는 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